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시는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오셔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오늘도 알려주시고 확실하게 증거하고 싶으신 주님, 지금 이 시간에도 말씀하시옵소서, 일하시옵소서. 주께서 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 헛된 줄 압니다. 죽은 자의 일인 줄 압니다. 주님이 친히 말씀하셔서 참으로 당신의 사랑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지를 하나님 증거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세포 속에 당신의 정보가 가득 들어있사오매 이 정보들을 살려내 주시사 얼마나 크고 아름다우신지, 얼마나 값지고 거룩한 사랑이신지를 주님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6장인데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 살아가는 것이 일이야. 사는 게 일이에요. 사는 게 일이 되면 이 일의 값을 받잖아요. 그냥 먹고 잠자고 움직이는 것이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일의 값이 얼마나 많을까. 참으로 이 일하는 값이 최고의 값을 우리가 받아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24시간, 하루 24시간 전체가 일하는 것이 되어서 내가 잠자는 시간도 쉬는 시간도 화장실 가는 시간도 일이 되어서 값을 쳐준다. 그렇게 되면 굉장히 좋겠죠. 오늘 그런 일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그렇게 될까? 그 일을 위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그 다음 35절. 영원히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는 그런 일, 이런 일을 만들어내는 에너지, 내가 결코 영원히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는 그런 떡을 먹어야겠는데 그게 바로 말씀이시다. 우리가 일한 값만큼 사례를 받잖아요. 근데 일을 안 하면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사는 것이 다 일이라고 생각하면은 결코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은 그런 영원한 하나님의 일의 값을 받는다는 거죠. 그게 바로 영생하는 떡을 먹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현상. 실제적으로 그런 증거가 나타나는 거죠. 그냥 언제나 내가 사는 것 자체가 그냥 그대로 다 값을 쳐서 오는 것이에요. 내가 사는 것이 그냥 내가 눈 깜빡깜빡하고 그냥 아침에 일어나고 화장실 가고 뭐 여러 가지가 다 내가 세수하고 옷 입고 누구를 만나는 이런 모든 것, 내가 음악을 듣고 누구하고 담소를 나누고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가치가 있어서 하나님이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게 하신다고 약속하심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생명의 떡, 이 떡을 먹기만 하면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영원히 사는 값을 받는 것이에요. 아주 중요해. 그래서 영원히 내가 살아서 존재하는 이 가치가, 우리 존재의 가치 이 자체가 엄청난 죽지 않은 영원한 그때까지 영원히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는 그런 삶의 현상을 만든다. 굉장한 비밀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8시간 일하고 얼마, 4시간 일하고 얼마, 파트타임 얼마, 풀타임 얼마 이렇게 가격을 매기는데 이거는 그냥 사는 것 자체가, 삶 자체가 그냥 돈이야. 쉽게 말하면 삶 자체가 돈이에요. 이렇게 삶 자체가 우리에게 값을 먹인다. 그냥 다 사례를 해주시는 거야. 내가 꼭
깜빡깜빡 눈 깜빡깜빡 하는 것도 값을 먹여주시는 것이에요. 내가 화장실 가는 것도 값을 먹여주시고, 내가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값을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몸값이에요. 우리들이 엄청난 몸값을 지닌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영생하는 떡을 먹는 사람들은 엄청난 가치가 있는 사람들이죠. 존재 가치. 이것이 엄마 뱃속에서 응에 나올 때 이미 정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런 환경에서 자랐든지 저런 환경에서 자랐든지 간에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이 가치 있는 존재를 위해서 엄청나게 나에게 공급을 하신다. 떡 공급을 하시는 거죠. 이 생명의 떡을 공급해 주시는데 이 떡 자체가 떡을 공급하는 것이에요. 떡 자체가 떡을 공급받을 수 있는 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운동 자체가, 살아있는 이 자체가 계속적으로 떡을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그 스스로 존재하시는 그분이 내 안에서 계속 생명의 활동을 하시면서 나의 존재 가치에 대해서 계속 알려주신 것이에요. 지금도 우리들의 존재 가치를 알려주고 계신 것이에요. 내가 얼마나 존재의 가치가 있는지. 그래서 나의 부모,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잘되고 장수하리라, 그런 것이에요. 나를 태어나신 이 내 엄마의 뱃속이 얼마나 값지고 귀한지 몰라요. 그렇게 만들려면 내 부모가 나를 태어난 것 때문에 가치를 인정받는다면은 나는 엄청난 효도를 하는 거잖아요. 잘되고 장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 생명의 떡을 먹고 사는 사람은 내 부모에게 효도를 하는 거야.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그 신부님들의 어머니를 굉장히 존경해드리잖아요. 이런 귀한 하나님의 종을 태어나게 했다, 그래갖고. 그런 사람들은 바로 이 생명의 떡을 먹는 거예요. 이게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떡을 먹는 사람이에요. 살아있는 사람이 떡을 먹잖아요. 떡을 먹는 사람, 이 생명의 떡을 먹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는데 영원히 내가 사는 모든 것에서 가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복음의 떡을 먹고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될 때 나의 모든 것들은, 내 삶의 모든 것들은 떡을 전하기 위한 것이에요. 떡을 먹기 위한 것이고 떡을 전하기 위한 것이에요.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났다, 어떤 어려운 일을 당했다, 어떤 고난을 받고 역경을 헤쳐나왔다. 남들이 볼 때는 이렇게 아주 거칠고 강한 인생, 아니면 완전히 열악한 인생살이에서 힘들고 여러 가지를 겪었지만 그 모든 것들은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하나님의 정보라는 거죠. 복음을 좀 더 실질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많은 경험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공한 하나님의 교육장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고난을 받게 되면요, 복음이 능력이 나가게 돼요. 고난이 없는 사람들은 복음을 말로 하지만 능력이 안 나가. 왜? 속에서 깨트려짐이 없기 때문에. 사실 이 지금 전자파잖아요. 전자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는 것이에요. 근데 이 만남은 전기, 어떤 이 프로그램을 빼면은, 전기 코덱스 프로그램을 빼면은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 것처럼 이 말씀이 하나의 빛이에요. 말씀이 빛이기 때문에 이 빛이 들어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소리가 실제적으로 여러분 속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에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은혜가 들어가고 있구나, 떡이 들어갔구나, 안 들어갔구나, 아니면 지금 그냥 듣기만 하는구나 느낄 수 있어요. 저는 이렇게 사역한 지가, 이렇게 컴퓨터 상으로 사역한 지가 10몇 년 됐어요. 굉장히 오래됐어요. 맨 처음에는 다이얼 패드라는 소리만 나가는 걸로, 또 몇 년 전부터는 이렇게 얼굴로 이렇게 하는데 그 심령이 움직이는 것이 보여. 쉽게 말하면요. 참 신기하죠. 이 마음이 움직이는, 그래서 얼굴에 웃고 이렇게 듣는 것 같은데 이 가슴은 꼼짝도 안 하는 것이 움직임이 보여요. 참. 왜냐하면 제 안에 빛이 생명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지금 보이는 이 전기파보다 더 센 빛으로 여러분을 만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답답할 때 이렇게 말씀을 안 받아들이면요 답답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의 떡을 먹을 수 있는 생명의 생기가 내 안에서 있을 때 비로소 생명의 기운이 내 안에서 작용을 하면서 떡을 먹는 것이에요. 음식을 먹는 사람이요, 너무 기운이 없는 사람은 먹을 수가 없어. 기력이 없어서, 먹을 기력이 없어서요. 영적 기력이, 생명이 생기가 없는 사람은 떡을 먹을 수가 없어요. 웬만큼 닝게를 맞고 기력이 회복돼야 음식을 먹잖아요. 그 전에는 그냥 투입을 시키잖아요. 그 또 전에 어떻게 산소통을 갖다가 집어넣잖아요. 그래서 억지로 호흡을 갖다가 산소를 갖다가 집어넣어서 생명의 생기를 돌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생명의 생기를 돌아가지 않으면 여러분은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요. 말씀의 떡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건 늘 사나 죽으나 말이나 일이나 내가 그리스도로 살아야 돼. 교회 올 때만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전할 때만 사역이 아니에요. 특별히 이렇게 추석 명절 이럴 때는요, 특별히 우리나라에, 특별히 아시아권, 중국이나 이런 아시아권에서는 추석이라든가 구정 명절 때는 육정으로 혈통으로 온 사람들이 다 혈통을 찾아가고 육적인 정들이 많이 활동을 해요. 그래서 육신에 속한 생기가 많이 움직여서요, 영적으로 굉장히 힘이 들어져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싸움이 많이 나고 자살이 많고 그래요. 그래서 사고가 많고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나요. 막 역사를, 이 에너지들이 막 부딪히면서 믿는 하늘에 속한 그런 생명과 땅에 속한 그런 생명들이 막 움직이면서 부딪히면서 사고를 내고 감정적으로 트러블을 만들어서 부딪히고 싸우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말씀의 떡을 먹지 않고는 우선 하나님의 말씀으로 빚어진 내 몸의 세포가 이 먹는 말씀하고 공명이 돼야 먹어짐이 돼서 에너지의 활동이 되게 생명의 활동을 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자동차에 에너지를 집어넣어야 자동차가 굴러가는 것처럼 마찬가지. 우리 몸이라는 이 생명체가 에너지가 들어와야 되는데 육신에 속한 이 육체는 음식을 먹어야 되고 이 영의 음식, 영적인 사람들은 영의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일단 이 영의 음식을 충분히 먹기 위해서는 이 속에서 늘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갈급함, 사모함. 배가 고픈 사람은요, 어떤 걸 먹어도 맛있어요. 그러니까 음식을 먹을 자세가 준비되어야 돼요. 다른 생각과 염려와 근심으로 꽉 차 있으면 먹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염려와 근심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것이에요? 육신의 것이에요? 육신의 것이에요. 그럼 내 안에서 충돌을 일으키고 있는 거야. 내 안에서 싸움을 일으키고 있어요. 막 소리가 많은 거야. 이 소리 저 소리 반대파의 소리들이 막 내 속에서 일으키면서 싸움 중이기 때문에 먹을 생각이 없어요. 마음이 편해야 음식도 먹어지잖아요. 먹을 생각이 없게 되는 거예요. 이 속에서 내가 먹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기는 하지만 먹을 생각이 없게 돼요. 그래서 참 중요해. 이게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늘 준비된 상태에 있어야 돼요. 비워져 있어야, 다시 말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와 감사함으로 아뢰라. 빨리빨리 그때 나는 죽은 자야. 십자가에서 나 죽은 자니까 주님 이 문제 저 문제 계속 올려놓으시는 것이에요. 십자가 위에다가 또 올려놓고 또 올려놓고 또 올려놓으면서 내 안에 남지 않아야 돼요. 염려와 근심이 남아있으면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신경이 압력을 받는 것이에요. 신경줄이 압력을 받으면서 눌려. 기쁨이 안 돼요. 하나님의 속성은 기쁨과 즐거움이야. 좋았더라. 만드시고 좋았더라. 기쁨과 즐거움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이 세포들이 좋질 않아요. 막 부딪히니까 좋질 않아. 반대파야, 반대파. 이론의 반대파예요. 땅에 속한 것과 하늘에 속한 것이 막 반대파가 돼갖고 정신이 없어. 소리가, 잡다한 소리가 우리 안에서 흔들리기 때문에요. 그럼 듣긴 들었는데 남는 것이 없어요. 먹어진 것이 없어요. 음식을 먹긴 먹었는데 다 설사를 했다거나 속에서 그냥 하나 못 받았어. 다 못 받아. 흡수를 못 했어요. 야, 먹은 건 어디 가고 다 그렇게 빼짝 말랐냐? 이러잖아요.
아니면 먹은 것이 비만이 됐어. 적당한 운동량과 더불어서 에너지 활동을 해서 키와 몸무게가 적당해야 돼요.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요. 적당한 운동을 해야 돼요. 말씀을 소모시켜야 돼요. 말씀을 전해야 돼요. 말씀을 행해야 돼요. 그래서 이 에너지가 계속 소모되면서 순환작용이 이루어져야 돼요. 또 전하고 또 먹고 또 전하고 먹고 흡수하고 배출하고 흡수하고 배출을 해서 순환이 돼야 생명활동이 유쾌하게 일어나는 것처럼 언제라도 우리 몸 안에서 생명작용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실상은 복음을 전함으로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아주 복된 사람이에요. 그냥 존재 가치가 있어. 이 나라는 존재 가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시대가 어때요? 사역자고 목회자고 존재 가치가 많이 하락됐어요.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이 하락됐어요. 왜 그래요? 존재 가치가 생명의 떡이 먹어지지 않는 한은 안 나타난다는 거죠. 말씀을 먹었어요. 그 말씀이 행해졌어요. 또 말씀을 먹고 행하고 해서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됐어야 되는데 아는 건 많은데 행하지 못했다거나 아니면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떡을 못 먹은 거지. 그러니까 내 것이 되지 않은 것이죠. 떡이 어떤 것이냐. 그러면 내가 먼저 떡의 가치를 알아야 돼. 야, 너 이거 먹으면은 정말 건강해질 수 있어. 아주 효과가 좋은 것이래. 이 음식에는 영양가가 100% 너에게 유익한 것이 있어. 하는 것이 내가 체험될 때 그 말하고 체험되지 못한 말하고는 틀리다는 거죠. 저는 저야말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인데 내가 말씀의 떡을 먹기 때문에 내 가치가 인정을 받아요. 누가 인정하냐? 먼저 내가 기쁜 것이에요. 내가 즐거운 것이야. 아, 말씀이 이렇게 내가 기쁘고 즐거워서 이 떡에 대해서 상당한 가치 부여를 해. 내가 좋으니까. 그리고 또 내가 전한 복음에 대해서 먹은 사람들이 또 효과 발생이 됐어요. 우와. 그러면 서로가 상대적으로 존재감을 주는 것이야. 학생은 선생님에게 존재감을 주고 선생은 학생의 있음을 통해서 존재감을 주는 거예요. 이것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에요. 서로 사랑. 그래야 활력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여기 지금 여러분 중에서도 말씀을 먹는 그분 때문에 저는 쏟아낼 수가 있어요. 근데 아무 생각이 없이 와서 이러고 앉았으면요. 반대가 들어와서 있는 거예요. 반대가. 말씀이 잘 안 나가게 돼. 말씀이 쑥쑥 안 나가게 돼요. 왜냐하면 흡수가 된 것이 계속 빨아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이게 말씀을 꿀꺽꿀꺽 받아 먹게 되면요. 더 많은 말씀이 저로부터 나갈 수가 있어요. 결국 교회가 말씀이 없어 이런 것은요. 결국 성도들이 말씀에 대해서 사모함이 없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목회자들은 말씀을 사모하도록 만드는 게 첫 번째 사명이에요. 그래서 말씀의 속성을 먼저 알아요. 콘텐츠가 뭐가 들어있느냐 여기에. 이 말씀의 속성에 대해서 확실하게 먼저 알아야 돼요. 존재 가치, 내가 사는 존재 가치를 주는 것은 바로 말씀이라는 거죠.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는 비밀이야. 그래서 이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 각자의 육체 가운데 이 말씀이 빛이 들어가기 바라면 그 사람 속에 놀라운 생명의 활동이 나타난다는 거. 그래서 죽을 때까지 영원히 결코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않을 것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못 먹을까봐 근심하세요? 못 마실까봐 근심하고 사세요? 예, 그럴 수 있어요. 한 끼의 밥을 먹지 못해서 한 컵의 물을 마시지 못할까봐 걱정할 수 있어요. 수도세 못 내고, 예? 또 내가 돈 없으면 음식 못 먹는 거야. 이건 너무 기정사실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또 됐을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도담. 무엇인가 내가 문화생활을 해야 되고 뭔가 교육적인 것으로 나를 보충해야 될 것을 또 느끼게 되잖아요. 그러나 우선적으로 내가 먹어야 된다는 사실, 마셔야 된다는 사실은 기본이에요. 생명이 살아있는 기본 양식이에요. 이 양식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말씀이시다. 이걸 여러분이 먼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알려줘야 돼요. 너희들이 공부 잘하고 싶어? 너희들이 잘 살고 싶어? 그러면 너희들이
잘 살고 공부 잘하고 뭔가 대접받고 있을 때 너희들은 존재 가치가 있어. 이걸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예, 너희들이 정말 예수님이 말씀이 너희들에게 존재 가치를 준다는 걸 너희들이 똑바로 알을 때 그 나머지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메시지를 통해서 계속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잘 삽니다. 이렇게 하면 공부 잘합니다. 이렇게 해야 높아집니다. 이렇게 한다면 문제죠. 시편 91편 14절에 보면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그랬어요. 많은 사람이 높아지고 싶은데, 예, 우리 육체의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그것을 통해서 높아지려고 해요. 높아지는 이유는 보여지는 것으로 높여지려고 해요. 들려지는 것으로 높여지려고 해요. 그러면 이렇게 보여지고 들려지는 것에 대해서 높임의 가치를 둔다면 여러분들이 육신의 떡을 먹고 육신의 일을 열심히 하면 돼요. 배우지 않은 사람도 도저히 많은 회장님들은, 예, 많은 사람들이 거기 앞에 와서 절을 해요. 공부하지 않아도, 예, 절을 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그 내면에서 얼마나 많은 인내와 수고가 있는지 나름대로의 삶의 가치를 뒀다는 거죠. 노동의 가치를 둔 사람들이에요. 자전거 하나를 고쳐도 거기에 성실함이라는 내면적인 것이 이미 구성되어 있는 것이에요. 성실함과 그 인내와 그 노력이라는 것, 그리고 정직하다는 것, 진실하다는 것을 이미 내면 구성이 된 사람들이에요. 적당히 어떻게 해서 높아지는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 내면 구성을 누가 해주는 것이냐? 결국 내가 해요. 각자 내가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하시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에요. 결국 이 복음이라는 것은요.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이 예수님 가운데, 이 우주 가운데, 만유 가운데 내가 거하고 있다는 사실인데, 이 만유 속에는 주님이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6절에는 만유의 하나님, 만유의 아버지, 모든 존재하는 것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먼저 그걸 확실하게 아셔야 돼요. 아주 철학적인 것인데 사실은 이것은 말씀이에요. 모든 만유의 아버지시는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이 떡으로 오셨어요. 떡으로. 예수의 피와 살로 오셨어요. 떡으로 오시고 물로 오셨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 그가 보내신 그 예수님, 육체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피와 살을 내가 먹을 때 비로소 존재의 의미를 알게 됨으로써 우리는 존재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6장 27절의 말씀이에요.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가, 이것이 바로 결코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않는 양식이다. 그 양식은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만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십자가를 통해서만. 그럼 십자가를 통해서 들어올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이게 중요해요. 십자가를 아는 사람은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감사를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감사하는 사람. 그래서 아이들한테 얘기할 때 너희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할 때 너는 존재 가치가 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영광이시고 우리의 감사와 찬송이 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할 때, 내가 찬송하고 내가 감사할 때 나는 존재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은 나 때문에 산소를 투입하시고 나 때문에 모든 음식을 주시고 나 때문에 문화 환경을 주신 거예요. 꽃 한 송이가 나를 위해서 있는 것이에요. 자, 이 꽃 한 송이를, 꽃을 보시면 이건 한 가지예요. 한 대예요. 한 대인데 선명한 꽃은 하나밖에 없어요. 처음에는 다 폈어. 다 폈었는데, 다 폈어. 그러나 이거 여기 보세요. 시들었어요. 꽃이 시들고 있어요. 이게 십자가의 원리예요. 특별히 저희 들사 프로그램에서는 이 원리에 대해서 확실하게 하고 있어요. 이 원리에 대해서. 십자가의 희생. 그분은 모든 만유의 아버지가 되시지만 우리 한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 많은 가지에 지금 몇 가지가 있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개의 가지 중에서 한쪽만 활짝 피고 있어요 지금요. 나머지는 다 시들어 죽고 있어요. 죽어주고 있어요. 대는 하나예요. 대는 하나. 대가 하나인데 가지는 7개인데 이 7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 선명하게 꽃을 이렇게 피고 있고 나머지는 시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십자가의 원리예요. 그분은 죽으셨어요. 그러나 이 죽으심이 결코 그분을 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에 다시 부활할 수 있는 놀라운 생명의 원리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은 아주 아름다운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남자의 아름다운 여인이라는 책을 썼잖아요. 그럴 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가 있어요. 신부, 여인. 신부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죽일 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가 있는데, 죽이는 건 내가 죽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오면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피와 살이 오게 되면 그분의 유전 정보에 의해서 내가 죽어지는 역사가 나타난 것이에요. 우리가 죽어지는 역사가 나타나요. 신기하잖아. 우리의 유전 정보가, 육신에 속한 유전 정보가 꼼짝을 하지 못하고 덧입게 돼요. 예수님의 유전 정보로 덧입게 돼서 예수님의 활동이 나타나는데 이것이 존재의 가치가 되고 존재의 의미가 돼요. 그래서 사나 죽으나 주님은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계신데, 그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은 내가 떡을 먹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거죠. 떡을 먹을 때, 말씀의 떡을 먹을 때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내가 언제라도 내가 화장실 가는 거, 내가 잠자는 거, 내가 쉬는 거, 내가 음악 듣는 거, 내가 걷는 거, 앉는 거, 이 모든 것이 주님에게 가치가 있다는 거죠. 주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 안에 거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6장 56절의 말씀이에요. 내 피와 내 살을 먹고 마시게 되면 너는 내 안에 거하고 나는 너 안에 거하주겠다. 근데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본체 하나님이시고 만유의 아버지가 되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어디에나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이들에게 말씀할 수 있을 때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자녀. 어디에서나 나는 사랑받는 존재야. 어디에서나 나는 보호받는 존재예요.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기근이 와도 어디에서나 보호받는 존재라는 거죠. 근데 그 은혜가 너무 놀라워. 우리 크라이처치에서 지진이 났을 때 정말 십자가의 공로예요. 100번 얘기해도 예수 십자가의 공로로 보호받고 보전받는 것이에요. 너무 정말 저는 지금도 기억을 하는데 그냥 땅이 막 울리니까 집이 막 움직여. 2층 집, 3층 집이 막 울리는 거예요. 이 건물 덩어리가 그냥 움직이는 거예요. 땅이 깨지면서 막 상수도, 하수도, 전기선이 막 위로 튀어나와. 그런 가운데서 보호받고 보존받는 거. 그걸 우리가 잘난 것이 전혀 아닌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말씀의 떡을 먹을 때,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의 떡을 먹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떡을 먹을 때 일어나는 현상. 정말 예수의 피공로예요. 예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실 때 일어나는 현상이야. 오직 그거야. 내가 무엇을 잘해서, 내가 예수 잘 믿어서, 내가 복음 사역을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가 아니라 그분의 떡을 먹었더니 일어나는 현상이 복음도 잘 전하게 하신 것이고, 그리스도를 잘 행할 수 있도록,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잘 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신 생명의 주체자가 그분이시라는 거죠. 떡을 먹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아, 떡을 먹을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구나. 여러분 그걸 소개를 해야 돼. 그거를 선전하셔야 돼요. 그걸 광고하셔야 되는 거야. 예, 그걸 열심히 팔아야 돼요. 진리를 열심히 여러분들은 갖다 세일즈 하셔야 돼요. 그러나 돈 주고 파는 것이 아니야. 이거는 내가 값없이 받았으니까 열심히 다만 내가 사례를 하는 것은, 사례를 내가 받는 것은 내가 살아야 되니까,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다만 그 이유예요. 그러니까 이 떡을 먹는다는 것은요,
엄청난 생명의 활동을 만들어주는 것이에요. 그를 위해서 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는 것이, 그를 위해서 살도록.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해서 살도록. 여러분, 그를 위해서 살고 싶은데 안 돼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를 위해서 살고 싶은데 왜 안 되지? 그쵸? 그를 위해서 살고 싶은데 안 되는 이유가 뭘 것일까? 떡을 못 먹었거나 떡을 잘못 먹어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존재의 가치가 싹군이 된다든가, 여러 가지의 이 시대의 부끄러운 현상을 보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떡을 먹는다는 이 의미, 떡이 무엇이 들었나? 예수의 피와 예수의 살을 바로 양식인데 이것이 어떤 것일까? 그래서 요한복음 4장 34절에는 주님의 양식은 그를 보내신 그분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님의 양식을 제대로 먹을 때 그분의 원하시는 것을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야. 누가 뭐라든지 간에 그분의 주신 그 양식을 먹고 나는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열심히, 내가 열심히 아니라 그분이 성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진실하게 정직하게 해드리는 것이에요. 기분 내키면 하고 기분 좋지 않으면 안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저절로 하게 되는 거야. 저절로. 이익이 있다 없다 저 사람이 나 어쩌다 저쩌다가 아니야. 저절로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 얼마나 신나요. 우리 육신의 떡은 안 그렇잖아. 공부할 때와 공부 안 할 때는 현격한 차이가 나잖아요. 움직일 때와 움직이지 않을 때는 노동의 값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떡을 먹게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나타난 그 현상이라는 것은 언제나 가치가 있다는 거죠. 진짜 그게 근사한 것 같아. 야, 이거보다 근사한 것이 어디 있어. 내가 늙을 때라도 내가 노동하지 못할 때였지만 내 안에 그 생명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나는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않을 거야. 우와, 너무 기쁘더라고. 저는 이 말씀을 때 그렇구나. 내가 열심히 일한다고 많이 들어오고 열심히 일 안 한다고 많이 안 들어오는 것이 아니에요. 내 존재 가치, 이 말씀을 먹고 살아가는 이 존재 가치는 언제나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않은데 이 말씀을 먹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말씀을 뿜어낼 수밖에 없도록 하신다는 거죠. 믿습니까? 저절로 나오는 거야. 이 몸에서, 엉덩이에서, 등판에서, 가슴판에서, 머리통에서, 손끝에서, 발끝에서 다 생명의 활동이 나오는 거예요. 활동이 나오는 거예요. 에너지가 그냥 터져 나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먹는다는 것을 잘 아이들에게 전해주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먼저 먹지 않으면은 나갈 것이 없어요. 잠깐 딴소리만 하게 돼요. 보여지는 소리를 하게 돼요. 얘들아, 너희들의 삶의 가치는, 삶의 존재 자체가, 너희들이 공부를 못해도 공부 잘해도 상관없어. 너희들에게는 이 신령한 떡을 먹기만 하면 너는 가치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하시면 돼. 이 가치 있는 이 존재의 떡은 저절로 움직일 거니 그 다음은 얘기 안 해도 돼. 저절로 움직일 거니까. 음악이 나오면 저절로 쿵짝쿵짝 어깨춤이 나오고 발장단이 치워지는 것처럼 저절로 리드미컬하게 사역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너무 즐거운 거 아니에요? 저는 아주 기가 막히게 보면 내가 쉬어야 될 때는 딱 쉬게 하시고 또 일해야 될 때가 되면 일하게 하시고 좀 제가 지나친 듯하면 저절로 잠을 자게 하셔서 순간 10분이라도 잠을 자게 하셔서 전화를 해도 충실하게 받게 해요. 전화라도 할 때도 헛소리 안 하고 진실한 전화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게 하세요. 그래서 이 내 뇌가 피곤할 때 잠깐이라도 졸게 하세요. 아, 갑자기 왜 졸려? 그러면 전화라도 와요. 그러면 헛소리 안 하고 진실하게, 유괴소리, 여기서 헛소리하는 건 유괴소리 안 하고 진실한 마음을 담아서 할 수 있도록 에너지가 늘 가동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신다는 거죠. 이게 말씀의 떡이에요. 아, 피곤했어. 그게 아니야. 이 말씀의 떡을 먹으면 이 피곤을 풀어주는 것도 말씀이시고 이 말씀이 또한 그 다음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에너지를 갖다가 급증시켜 준다는 거죠. 저는 그거 정말로 많이 체험을 해요. 전폭적으로. 아, 생명이다.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 요한복음 6장 63절이에요.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야. 그래서 내 생명이야.
근데 이 생명은 요한복음 1장 4절에 어땠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리고 그 빛은 하나님 그 말씀은 빛이신데 그 빛은 사람들 안에 생명이라 했어요. 그래서 말씀은 빛이시라. 요한일서 1장에 말씀은 빛이에요. 이 빛은 우리 안에 생명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빛을 모르면 생명을 모르는 것이고 말씀을 모르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모르는 것이에요. 사랑을 모르는 것이에요. 이 떡을 먹게 되면 자설로 운동하는 거야. 어린아이들이 젖을 빨고 나면 뭐해요? 들어넣어서 깜빡깜빡하고 웃기도 하고 배려짓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웃기도 하고 뭐 다리도 바둥바둥하고 오줌도 싸고 똥도 싸고 막 그래. 그래서 어린아이가 그냥 들어있기만 해도 갓나니까 100일도 안 된 아이가요. 이 가정에 엄청난 에너지를 갖다가 계속 끌어내잖아요. 애기 하나가 나오면 온통 거기로부터 에너지가 발생되잖아요. 에너지의 발생이 나오잖아요. 아이가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아이 존재 자체가 그냥 행복하잖아요. 정말 그렇죠. 모든 천재지변은 하나님이 주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의 떡을 먹지 않으면 이 천재지변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자신을 먹지 않으면은 그분 자신을 먹지 않으면은 피할 길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잖아요. 내 아내가 피난처야. 피난처. 미국에서는 지하 벙커를 만들고 있대잖아요. 지금 천재지변을 이미 과학적으로 이미 닥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엄청난 이 밑에 지하에 벙커를 만들고 있대. 비싸게. 근데 지금 완전히 분양이 끝나고 또 다른 회사에서 그걸 만들고 있대잖아요. 그러나 소용없어. 성경에 그럴 거라는 걸 예비해서 하나님 다 쫓아가서 다 해버리신다고 했어요. 필요 없다는 건 우리 안에 예수가 있는 것만 중요해.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도 실질적인 부분에서만 귀가 뚫어지신 분들이 있어. 떡을 먹으시는 분이 있고 실질적인 말에만 귀가 열리신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예요. 보이지 않는 말씀을 먹으셔야 되는데 아직은 귀가 실제적인 것에만 귀가 열리신 분들이 있어. 이 중에서 지금 여기 중에서도 보이지 않는 말씀이 떡으로 들어가지 않고 보이는 말을 해야만 귀가 자극을 받으시는 분이 있어. 아직 귀가 할례가 안 되신 거야. 그거는 피로 할례가 안 된 것이에요. 그러면 떡이 안 들어갔다면 헛소리밖에 할 수가 없어요. 아이들한테. 그러면 아이들도 그런 아이들밖에 안 돼요. 이 귀한 시간에 쉽게 말하면 아이들이 주일 지날 때마다 한 번밖에 없는 거예요. 다음 주간은 없는 것이에요. 똑같은 주간은 없잖아요. 근데 그 시간을 내가 잡고 있는 건데 주일날 교회 오는 시간 내가 잡고 있는 건데 엄청난 사명감을 가지시고 중요성을 가지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남의 시간 다시 올 수 없는 다른 사람의 시간을 도둑하는 거예요. 횡령하는 것이에요. 그런 시간과 어떤 공간 속에 물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지만 여러분이 먼저 그것이 안 되면 그런 중심 내가 남의 시간을 갖다가 절대로 공짜로 공치는 날을 주면 안 된다. 이 아이들에게. 내일 같은 경우 특별히 모레 같은 경우는 추석인데 그래도 그거 하지 않고 교회 온 아이들에게 진실하게 대해야 되는 거죠. 더 신중하게 대할 때 내가 대접받는 거야. 너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대접하는 그 영혼의 가치만큼 내가 대접받는 것이에요. 영혼의 가치가 귀한 것만큼 나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내 영혼의 가치를 인정받는 것이에요. 왜 사람들이 나를 갖다 우습게 여길까? 자기가 그렇게 해서 그런데 그럼 자기가 어떻게 해서 그런가? 예수님에 대해서 그만큼 이 말씀에 대해서 그만큼 약하게 봐서 그래요. 이 말씀에 이 신성과 능력이 이 말씀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제대로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것을 여러분이 분명하게 하셔야만 여러분이 체험되셔야만 신중하게 아이들 하나라도 신중하게 대할 때 결국 내 삶을 만들어가는 것이야. 그것이 내가 다른 사람이 나를 대하는 것이고 내가 또 다른 사람을 대접할 때 다른 사람도 나를 대접해 주는 것이에요. 그런 귀가 열리지 않은 사람은 몰라. 물질적으로 크게 보일 때 세상적으로 크게 보일 때만 사람으로 인정을 해요.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야. 또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걸 충분히 알고 시험에 들거나 상처받지 않고 열심히 이걸 통과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할지라도 나는 열심히 그들의 영혼에 대해서 충실하게 신중하게 하나님 앞에서 할 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썩지 않는 일을 한 것이고, 듣는 사람들은 지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일단은 교회에 왔다는 것은 하나님이 불러서 온 것이니까요. 깊이 그 사람들을 대접해 줘야 돼요. 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있는 것이잖아요. 저도 제가 있는 존재는 여러분을 위한 것이에요. 지금 이 시간에는. 그래서 언제라도 이런 생각을 갖다가 여러분이 깊이 있는 생각과 이런 것들 이렇게 넓게 깊게 높게 늘 말씀에 대해서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먹는 내 인생을 걸고 하는 이 말씀, 내가 늘 가면 교회 가면 듣는 이 말씀, 이 성경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이, 내가 하는 이 삶의 이 사명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나의 영원한 것과 나의 그 노후에 아니면 죽을 이후에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를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아이들에게도 얘기해 줘야 돼요. 모든 사람은 유한한 인생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의 떡을 먹을 때 우리는 무한한 그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무한의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이 영생의 떡을 먹을 때 무한이라는 그 속을 향해서 우리는 뚫고 들어가는 것이에요. 보이지 않는 그것을 향해서 우리는 뚫고 들어가는 것이에요. 지금 이 떡을 먹는 것이 내가 영생이라는 그 통로를 타고 들어가는 것이에요. 사람은 90이고 죽는다. 그러나 우리는 그게 아니야. 그 유한을 뚫고 무한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유한이라는 어떤 정의 속에서 무한이라는 정의 속으로 뚫고 들어가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내가 정말 무한한 존재일까? 내가 정말 영생하는 존재일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그거는 나 하나로서 충분해. 이 생각은요. 내 이웃과 상관없이 정말 그럴까? 내가 이 무한이라는 속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내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정말 이 무한한 영원한 천국의 그 삶으로 내가 들어갈 수 있을까를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을 때 여러분이 전하는 이 메시지는 아이들 속에 내포되어서 짧은 말을 해도 들어가는 것이에요. 단순한 말을 해도 들어가는 것이에요. 제가 해보면 4살짜리 5살짜리 한테 해도요. 나는 천국 갈래요. 그게 굉장히 있어요. 무한을 뚫고 들어가고 있어요. 어린아이들이요. 그냥 사는 것이 사는 건지 알고 아이들이 살지만 그 아이들 속에 들어있는 육신에 속한 이 생명은 유한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 무한이라는 것을 죽음 이후이라는 것을 뚫고 들어가는 이 생각이 정말 우리들의 생각이 제한된 생각이 모든 사람이 늙어서 죽었다는 것이 우리의 지식이에요. 상식이에요. 그냥 고정된 지식인데 정말 들어갈 수 있을까? 내가 정말 뚫고 죽음 이후에 그 세계가 있다는 것을 내가 믿고 지금 가고 있는 것일까? 가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무한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이 바로 떡이라는 거죠. 이 말씀이에요. 내일 말씀 전한다. 이것이 의미가 아니라 내가 무한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오늘도 한 걸음 들어가고 있다. 이것은 나를 위한 것이다. 라고 여러분이 느껴질 때 진정한 영생을 전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영생이 없는 복음은 죽은 복음이에요. 죽은 복음. 그래서 언제라도 살아있는 이 복음, 영생을 향한 복음이 여러분의 속에서 수없이 많은 생각들 속에서 정확하게 있을 때 몇 마디 말, 5분짜리, 10분짜리 말씀을 증거해도 거기에 내포된 상태에서 여러분이 이 몸통에서 진동돼서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아주 진실하고 사실적인 것이에요. 아주 진실한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먼저 여러분에게 진실한 것이고 전하는 사람에게 진실이에요. 자, 진실함으로 무한이라든가 영생이 느껴지십니까? 그럴 때 여러분들이 어떤 말씀을 전해도 영생하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영생이 없는 복음은 복음이 아니야. 여기 요한복음 6장 27절 말씀대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먹고 영생하도록 하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생명을 받은 사람, 영원한 생명을 받은 사람, 성령으로 보증을 받은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존재의 가치가 있는 사람, 어마어마한 존재의 가치가 있는 사람, 어느 때라도
피난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피난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 믿습니까? 지금 6학년, 5학년 애들이 사춘기잖아. 그래서 여러 가지로 애들이 갈등하는 때예요. 그래서 반드시 유한과 무한을 알아요, 아이들은요. 죽는다, 할머니가 돌아가셨다, 할아버지가 죽으셨다, 교통사고에서 죽었다, 자살해서 죽었다, 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영생의 복음을 줘야 영생을 위해서 일할 수가 있어요. 그래야 그 생명이 있지 않으면 절대로 여러분들이 하는 일은 꽝이에요. 제로예요, 제로. 절대로 복음을 줄 수가, 복음을 주는 이 일에 대해서 여러분은 가짜가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고린도 후서 5장 15절이에요. 다시 사신 자를 위해서 살게 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 요한복음 4장 34절의 말씀대로 다시 사신 자를 위해서 살도록 떡을 먹는 것이에요. 그게 떡이에요. 삶의 가치고 계속 떡을 공급받는 거야. 육신의 떡도 영의 떡도 공급받는 것이에요. 떡을 먹은 사람만 공급받는 것이에요. 허덕허덕 살지 않아요. 절대 허덕허덕 살지 않습니다. 제대로 떡을 먹으면 절대로 허덕허덕 살지 않아요. 그분의 속성은 풍성하시기 때문에 풍성한 삶을 사는 것이에요. 풍성한 삶은. 그래서 이 영생하는 떡을 먹게 되면요. 풍성한 삶을 살며 풍성한 삶을 살도록 계속 말씀의 공급을 또한 받게 되는 것이에요. 지금 오늘 여러분들은 풍성한 떡을 공급받기 위해서 지금 이 떡을 먹으시는 것이야. 그리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에요. 그분이 풍성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충만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말씀이라는 이 컨텐츠 이 속에는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들어있어서 그 모든 것에서 아버지 되시는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다 충당을 해줄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이것에서 확실할 때 아이들에게도 너희들이 이거 먹어야만 유한에서 무한으로 간다. 할 수 없는 일이 하게 된다. 도무지 모를 것 같은데 알게 된다. 도무지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용서하게 된다. 도무지 사랑받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죽어도 죽지 않는 것이란다. 사나 죽으나 말에나 이래나 끊임없이 우리의 존재는 정말 아름답게 귀하게 인정받는 것이란다. 그렇게 여러분이 알으실 때 실제적으로 아이들에게 그것이 전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먹으실 때 염려 근심을 놓으세요. 여러 가지 무거운 거 힘든 거를 다 맡기세요. 잘 안 되잖아요. 잘 안 되죠. 말씀을 그냥 먹을 때는요 그냥 비세요. 그냥 말씀 먹을 때 또 어떻게 변화가 오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영생의 떡을 먹을 때 어떻게 변화가 오겠지, 내 속에서 어떻게 주님이 하겠지 이렇게 얘기해요. 유치부는요. 저도 오늘 어떻게 했냐, 요한복음 4장 34절을 했어요. 얘들아 지금 엄마가 찐찐이가 있어. 엄마가 잠깐만 뿔이 났어 이렇게 했더니 내가 뿔 났어요 그래요. 뿔이 나고 있는 거야. 뿔이 났는데 이렇게 뿔이 났어 뿔이. 근데 살짝 조금씩 내려간다. 엄마 뿔이 왜 어떻게 내려갈까? 그랬더니 애들이 엄마가 찡찡이 했는데 뿔 났어요 그랬거든요. 그러면 제가 뿔 난 거는 빛이야 어둠이야 그래요. 그럼 애들이 어둠이에요. 어떻게 아는지 알아요. 애들이 어둠이라고 그래요. 깜깜한 마음이야 화난 마음이야 그러면 깜깜한 마음이래요. 뿔 난 거는. 근데 이 찡찡이 뿔 난 엄마 마음이 무서워 안 무서워? 그럼 무섭대요. 그럼 이 무서운 마음은 어떻게 되지? 어떻게 될까요? 생각하는 거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여기 계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 생각하고 예수님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여기 계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때 엄마 뿔이 슥 내려온다. 깜깜한 마음이 도망간 거죠. 깜깜한 마음이 도망가는 것이 그것이. 여러분도 한번 써먹으세요. 아이들이 그렇게 할 때 아주 쉬워요. 쉽게 간단하게. 그런 여러 가지의 엄마들이 화나고 속상하고 막 찡찡이 막 욕심쟁이 그런 마음이 쓱 내려가는 방법이 있어. 그렇게 여기 예수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울면서도 있잖아. 눈물 뚝뚝 엄마가 뚝뚝 그러잖아. 그리고 눈물이 뚝뚝 계속 떨어지지 않니? 그럼 엄마가 잠깐만 매체 어디 갔어? 해철이 어디 갔어? 이렇게 하지. 그럴 때 여기 예수님 사랑하신 예수님 여기 계셔.
생각하고 감사합니다. 생각해봐. 그러면 뚝 소리가 난다. 예. 실질적으로 현상을 보인다는 거죠. 아이들은 단순해서 100% 그냥 받아들여요. 우와 힘세다. 아마 해볼 거예요. 집에 가서. 그 여러분들 해보실까? 예. 하시는 분들은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상대방이 기분이 안 좋아. 뭔가 나한테 잘 안 될 것 같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날 사랑하시는 예수님 내 안에 계신 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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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감사를 올리세요. 계속 전화를 하시는 거야. 전화통을 돌리는 거야. 하나님 앞에. 주님의 오른편 주님의 보좌 오른편에 계신 예수님께 그분은 졸지도 주무시다고 우리를 중보하신다 했어요. 그분께 계속 올려드리는 거죠. 감사합니다. 감사하면 때르릉 가는 거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 감사할 때 전화가 때르릉 계속 올리면 받잖아요. 바쁘다가도. 설거지하다도 받고 뭐하다 받잖아요. 간단하게 여러분 주님한테 배를 올리세요. 내 안에 와 계신 예수님은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든지 이 아이들 속에 가장 힘세다 예수님은. 죽음도 이기는 힘센 분이 내 안에 계시다. 그렇게 해서 다음 주일도 참 추석인데 온 아이들에게 아주 그런 날은 더 메시지가 강력하게 나가는 것이에요. 어떻게 왔어 이런 날 정말 감사하다 너희들 와서.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그런 날 메시지가 더 강력하게 오늘 오신 사람은 더 예뻐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온 아이들은 교회 온 사람 더 예뻐할 거야. 이런 마음으로 반갑잖아요. 그렇게 온 아이들은요. 더 그런 아이들은 딱 해서 이런 날도 이겨야 되는 거야. 아무리 이런 날이지만 더 와야 돼 교회를. 어릴 때 심어줘야 돼. 어릴 때 심어주지 않으면 애들 일이 있으니까 당연히 안 오는 것을 당연하다는 식으로 안 와. 핑계가 너무 합법적이고 합리적이라. 핑계가 필요가 없어. 마귀는 사정 안 본다는 거죠. 절대 마귀는 사정 안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빛이신 주님, 죽음을 이기신 주님이 영생하는 그 주님이 우리 안에 떡으로 오셨다는 것. 그래서 꼭꼭 씹어서 여러분이 소화 흡수를 잘 하실 때 영생하는 능력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날 줄 믿습니다. 네, 깊이 이 말씀은 피가 돼야 돼. 뼛속으로 들어가는 거야. 뼛속으로. 붕 뜨시지 마시고요. 깊이 잠깐만 책임질 하셔야 돼. 그래 인생이 변하는 거야. 존재 가치가 존재감이 변하는 것이에요. 깊이. 그래서 계속 먹으셔야 돼. 잠깐만 되새김질 하면서 만날 아이들을 품으시고 만날 아이들에게 어떻게 한 아이라도 품으셔야 돼. 한 아이죠. 오늘 모일 아이들, 여러분들을 만나는 아이들 중 한 아이라도 품으셔야 돼요. 그 아이에 의해서 설교를 하셔야 돼요. 한 아이를 위해서. 그렇게 하실 때 진실하게 될 수가 있어요. 어떤 아이 하나라도 내가 진실하게 열매 맺겠다. 그런 마음으로 심혈을 기울여서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메시지가 나갈 때 상대방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야. 치료해줘야 돼요. 강도 많은 아이들을. 그런 마음으로 내가 지금 강도 많은 아이에게 내가 치료를 하고 있다. 이런 마음으로 전심을 다하셔야 돼. 그것이 내 안에서 전심을 다하는 진실을 만들어 내 몸의 세포들이. 그래서 주님과 공명할 때 내 몸 안에서 내 세포들이 막 같이 움직이는 거야. 그럴 때 그 세포들이 아이들에게 세포의 진동이 아이들에게 가는 것이에요. 특별히 이 영화부 같은 건 더해. 더 진실해야 돼. 더 정확해야 돼요. 단순하면서 정확해야 돼요. 아주 주어 동사 요것만 딱 들어가도 메시지가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주어 동사만 나가도. 거기 형용사 목적어 그 필요 없어. 그냥 내 말 속에 진동 속에 그냥 나가야 돼. 예수님 나 사랑했다. 주어 동사야. 해도 거기 속에 내 속에서 진동이 나가야 돼. 내 가슴에서 심장에서 진동이 나갈 때 아이들을 살려내는 것이에요. 예수의 피로 확 바꿔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야 변화가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니까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심혈을 제 안에서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안 해요. 그거 정말. 주님이 죽기까지 하셨기 때문에 저도 모르게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저도 모르게.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시니까. 정말 그래요. 여러분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을 주고자 하는 영적 에너지가 막 뜨거워야 돼. 복음을 주고자 하는 에너지가. 내가 오늘 너를 만나서 내 복음의 열매를 맺으면 내 인생은 완전히 달라진다. 이렇게 되셔야 돼.
한 사람을 너를 통해서 정말 그래요. 한 사람 너를 통해서 난 달라지는 거다. 내 인생의 가치는. 그런 적극적인 자세를 하셔야 돼요. 내가 어떻게 근사하게 멋있게 필요 없어. 멋있는 건 주님이야. 멋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어. 가장 최고의 아름다우신 분은 얼마나 카리스마 있어. 그분이 최고지. 확 죽으셨다가 살아나셔갖고 우리에게 딱 찾아오시는 거잖아요. 멋있잖아요. 그분이. 언제라도 사랑할 때 사랑이 만들어지는 거야. 내 몸속에.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내 안에 사랑이 에너지가 충전되는 것이에요. 충전 딴 데 낄 필요 없어. 믿음이 충전이야. 사랑의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믿고 감사할 때 내 안에 충전기가 계속 충전을 시키면서 사랑의 에너지가 나가고 그 나간 에너지는 다시 나한테 들어오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몸 안에 거하셔서 당신의 사랑을 증거하시고 사랑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나누고 또 나눠도 마르지 않는 생명수로 와 계신 예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사랑교회 위에 주님 교회학교 위에 마르지 않는 생명수로 늘 하나님 줄이지 않도록 목마르지 않도록 주께서 일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잠자지만 주님은 끊임없이 일하시고 끊임없이 수고하시는 그 사랑을 참으로 날마다 찬송하게 하시고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사 주사랑교회가 늘 감사와 찬송이 넘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우신 우리 사역자들 위에 성령이 그대로 역사하시사 늘 생수가 하나님 마르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아이들로 더 가득 채워지게 하시고 그 아이들을 통해서 더 하나님 말씀을 뿜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